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천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대주제 아래서 제6강과 또한 제7강 두 편의 말씀을 전하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게 되면 혹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더라도 유익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장차 예수 믿는 이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했어도 못 만났던 것처럼 그러면 만나도 오히려 꾸지람과 책망만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없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도 영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적인 구원관 제1강에서 12강에 걸쳐서 설교한 것 참조해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존 칼빈주의 사상에 젖어서 그릇된 구원관 가진 것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입엔 알미니안주의 구원관도 더욱 온전케 다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만남, 이 영생을 얻기가 이처럼 힘듭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에는 신약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두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이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니까 수많은 고향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야, 예수께서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또는 가브나움에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그러고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발이 밟히도록 따라다닌답니다. 가서 보자. 이 예수는 우리 고향 사람이고 어렸을 적서부터 우리 고향에서 살았지 않느냐? 그 누이들, 그 남동생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저 나이 30세까지 목수일을 하던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야, 가보자. 오늘도 아마 수많은 병든 자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고서 은혜의 말씀을 전할 거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이런 권능을 어디서 얻었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 그래서 미리 고향 사람들과 환영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두 가지 역사, 이 두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뭐야 이거? 이 예수 이거 우리 이스라엘 사람 맞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야 죽여버리자. 세상에 우리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나 수치스럽게 만들다니. 응? 두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우리를 취급하는 거 아니냐. 우리 조상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숨겨오고 나름대로 그렇게 산다고 사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는 거 아니냐? 그러고서 죽여버리자. 우리가 모욕하면 좋다. 그래서 이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 절벽 가까이 가서 딱 밀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문자적인 기록은 없지만은 능력으로 그들 사이를 중앙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되 세상 모든 사람들 죄하고 대신 지고 죽으셔야지 이런 죽음으로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문자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 죽여버리자. 그렇게 격분했던 두 사건은 그것은 한 번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한 번은 그 제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은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올 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주 온순한 부녀라도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까지도 크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 숨어 있으라. 그러고서 조석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그 당시에 기우제에 드리던 고기,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엘리야의 식사를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가서 그리 시냇가마저 싹 다 말라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시돈국에 있는 사렙다 지방으로 가. 내가 거기 한 여인으로 하여금 너를 공개하게 했다. 너는 거기 가서 공개를 받고 그 집에 숨어 있으라고 했어. 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극한 우상숭배자였고 이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저주하기를 내 맹이 다시 있을 때까지 하늘에 우로가 다시 없을 것이다. 비는커녕 구름 한 조각도 없는 거야. 이때 당시에 역사를 보면요 구름은커녕 새벽에 있을 일도 없어요. 극한 가뭄이 들었어요. 이 주변국들까지 일하다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굶어 주고 갑니다. 저는 아침 식사하면서도 저 북녘 동포들, 저 불쌍한 형제자매들,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서서히 죽어가는 형제자매들, 이 한 조간도 얼마나 굶어 죽을까.
가슴이 아파. 식탁 갈 때마다 내가 전해줄 수 있다면 나 며칠 굶어서라도 쌀한쪽까지 돌 다 떨어서 냉장고 있는 거 싹 다 떨어서 갖다 주고 싶은데 갖다 줄 방법이 없어. 너무너무 가슴 아파. 그래도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겠거니.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식사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저 아프리카 지역에 굶어 죽어가는 기아들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힘껏 돕지 못하는 게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 지시했던 시돈국으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가기까지 아무도 물 한 그릇도 안 떠다줘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하나님이 저 여인이다 말씀하시는 거 보고서 이 사렙다 가부에게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니 물 한 그릇 좀 갖다 달라니까 그래요? 그걸 뒤도 안 돌고 갖다 줘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요 내 마신 물도 부족한 안 줘요. 자, 그런데 여인은 갖다 줘요. 잠깐 기다리고 물을 가지려고 하는 거 보고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또 야, 떡도 좀 달라 해라. 그래서 아줌마 잠깐만 떡도 하나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렙다 가부가 하는 말이 나는 맹세컨대 떡이 없습니다. 이 긴 가뭄 속에 이제나 저제나 비가 올려나 비가 오면 농사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의 소망이 있을 테니까 다른 데빠이라도 빌릴 수 있겠거니 하고서 기다리다 안 돼서 남은 양식 먹다 보니까 다 먹다는 빨리 죽겠고 해서 하루 3끼 먹던 거 2끼 먹고 2끼 먹던 거 1끼 먹고 그러고서 떡 2개 쉽게 이야기해서 호떡 2개 만들 만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바를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호떡 2개 만들어 내 아들 하나 주고 나 하나 먹고 죽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한 번에 호떡 2개 만들지 말고 내가 배가 많이 고프다. 그러니까 반만 반죽해가지고 호떡 1개 먼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먹으라 그럽니다. 이건요 뻔뻔스러워도 세상에 이렇게 뻔뻔스러운 요구가 없어요. 지가 뭘 봤다고요? 이스라엘 주변국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원수입니다.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정서가 좋지 못하죠. 사르타 가부처럼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남은 게 이 한 움큼 가지고 이밖에 없는데 일본의 나카무라 상이 와가지고 허이 김상 그 호떡 2개 만들게 1개만 만들어 나부터 먼저 갖다 달라고. 이건요 딱이를 한 대 맞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종이를 뜻할 때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하라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우리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은혜스러운 말씀 안 전하고 희망적인 메시지 안 전하고 계속 회개하라. 그러면 망한다. 죽는다. 응? 그래 가는 데마다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주의 종이야. 그런데도 오늘날 너무 인기 끄는 설교들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설교하고 난 뒤에 부족하지만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이라도 내 인간적인 말 한마디라도 끼었을까? 성령님께서 그때 그시에 주시는 말씀 외에 한마디라도 한 것이 있을까? 제 자신을 성찰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 어제나 오늘 영통 통일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그러셔요. 제가 무엇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겨우 한 2, 30만 원 들어가는 거, 돈 있는 성도들 성령께서 저에게 예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서 억대, 10억대, 100억대, 1000억을 받은 집사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2, 30만 원짜리 하나 구하면 간단하죠. 그런데도 구하지 마라. 그럼 저한테 현금을 주세요. 안 주세요. 지금 프린트기 고장난 지 한 달 넘었는데도 인쇄를 해도 어떤 때는 3분의 1이 안 보이고 어떤 때는 절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원고를 그래도 갖고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직접 안 주시면 누구한테 시키라고 말씀해 주시고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인본주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이것 좀 공개 좀 받자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책망하세요. 그런데 또 책망을 받는 일이 있어요. 이 사렙다 가부처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아있는 이 일가를 하는 그 절반 좀 떼주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나 하시오. 하나님 나 못해는 걸 며칠 다 끙끙 앓아요. 너무 뻔뻔스러워서 말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요. 왜? 안 하면요 하나님 나를 또 쳐요. 그래서 30만 원 이상 또 더 날아가도록 무슨 일을 만드셔요. 그러니 순종을 할 수는. 근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나중에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에게만 말하게 하셔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내가 그로 복을 받게 하리 하니 그것을 심게 해서 네가 축복함으로 내가 네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야. 그런데 네가 왜 순종하냐? 왜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불행한 것은 10명에게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한 2명은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더 나빠요. 몰인정한 목사님, 인정사정 없는 목사, 세상에 어떻게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이걸 내한테 해달라고 구하다니. 그러고서 그만 시험 들어. 그러나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확인 기도 또 하고 며칠간 끙끙 앓다가 하는 수 없이 순종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에게 뭐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계시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 사람의 인간의 말로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이 퐁퐁퐁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든 비둘기를 통해서든 간에 떡과 고기 갖다 주면 엘리야가 이거 먹는 게 훨씬 낫죠. 자존심 안 상하고 감사하고 편하고 그죠? 이 사렙다 가부에게 이거 호떡 하나 더 먼저 만들어 달라. 나부터 먼저 먹게. 이거는요 배루비 간을 빼먹는 짓이에요. 이보다 더 악한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시동국 사렙다 지역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도록 내가 명령해놨다.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오기 전에 어떤 한 꿈을 꿨는지 어떠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부터 만들어 나부터 먼저 갖다 주고 너 아들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래야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네 밀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러고서 내 뱅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호떡을 굽습니다. 만듭니다. 어린 아들이 다가옵니다. 문자적으로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가 겨우 오늘날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엄마, 드디어 이거 먹는 거야. 그런데 이것 가지고 먼저 엘리야, 이 아이 앞에서 어머니가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우리 먹기도 부족한데 세상에 왜 이걸 그것도 아저씨 먼저 갖다 줘? 하나님 뜻이란가? 이 아이 앞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이 앞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도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라 또는 구제하라 그러는데 자기 돈을 자기가 통장을 갖고 있는데 그 통장에 얼마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 남편이 알면 야단법석이 난다.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요. 남편 앞에. 그래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요, 눈물 젖은 빵을 좀 먹어봐야 돼요. 부자들이 공개해주는 좋은 음식, 감사함으로 먹는 거 좋죠.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감사의 물, 11조의 물, 특별한 예물들 보고서 눈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요. 엘리야가 이거 먹으면서 마음 편하게 아이고 배고픈데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먹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과부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 동족도 배고프다고 목말라 물 한 그릇 안 갖다 주는데 세상에 이 이방 여인 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시킨 대로 가감없이 호떡 하나 먼저 만들어서 제게 갖다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날서부터 자고 나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수북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창조되어집니다. 이 가공통에 갖다 팔고 나면 또 그 다음날 또 팔고 그러다 보니까요 열왕기상 17장에는 처음에는 이 과부가 이 마지막 걸 먹고 죽을 이 양식밖에 없었는데 주모라고 표현합니다. 주모라는 것은 자기 집에 가정부 하나라도 둔 사람을 합니다. 가정부 월급 주고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고 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창조되고 기름병에 기름이 꽉꽉 차도록 창조시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인 외에 이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한 문둥병은 하늘이 준 병이다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에요. 저는 총각 때 하나님께서 제게 신유 은사를 강하게 부어주시고 갖가지 은사를 주시고서 너는 내 일만 하면서 먹고 사는 나의 종이 되라.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라 말씀을 듣고서는요. 하는 세상에 이
세상에서 택할 사람이 따로 저 같은 죄인을 응? 저같이 미련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저같이 무시하고 저같이 미련한 거 천한 것을 어떻게 주의 종으로 쓰시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주의 종으로서 소명을 주시길래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 그럼요 제가 부산에 있는 용호동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둥병자촌이 있어요. 한쪽 산 동네에. 그 문둥병자촌에 가서 평생 살게요. 그 문둥병자들 평생 섬기면서 살게요. 그들 집에 어느 집에 가서 가든지 간에 머슴으로 살면서 그들 섬기면서 살게요. 제발 저 같은 거 목사하러 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게 주신 은사 가지고 평생 기도해서 그들 시키는 대로 일 다 하고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둥병자들 싹 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해외 토픽이 날 거고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 예수께서 구세주 받다. 예수께서 우리 질병 대속해 주신 은혜다. 그러고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할게요. 그때 되면 문둥병자촌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니 저보고 신학 공부하라 하지 마시고요. 받아주세요 하고 나한자촌에 갔어요. 갔더니요. 그들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 나한자촌에는 짝대기 부대가 있어요. 마침 가는 날에 비가 부슬부슬 왔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두 눈이 안 보여요. 어떤 시인의 말대로 분명히 잠잘 때는 열 발가락 다 붙어 있었는데 자고 나 보니까 이불에 자기 발가락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지체가 자꾸 썩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눈이 썩습니다. 이래 돌아가요. 피부는 엉망이고.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되기에 어떻게 하느냐? 닭을 키우는데 닭하고 돼지를 키워요. 그런데 사료가 부족하니까 동네마다 그 밥하고 음식도 하거나 쭈끼 나무 이런 거 죽통에 넣어놔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가는데 이 짝대기 부대가 있어가지고 몇 팀을 나눠요. 기다란 나무 막대기에다가 이 죽통을 넣고 그러고서 이 저놈 버린 오물들을 거기 담는 거예요. 그러면 짝대기 앞에는 앞을 쳐다보고 갈 수 있는 눈이 멀쩡한 사람이 잡고 가요. 그 중에 한 손가락 4개, 5개가 없어. 다 떨어져 나갔어. 하나 남은 거 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짝대기 갖고 가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야. 이 사람이 끄는 데로만 잘만 가면 안 넘어져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그러니까 산길에 미끌미끌해가지고 넘어지고 죽통 다 엎어버리고.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아픈지. 그 각 집에 가면요 요보다 펜보다 좀 굵은 짝대기가 있어요. 요만한 게 나무로 깎으면 그냥 긁어가지고는 가려워서 못 견디니까 시원하지는 않으니까 무릎이 가렵다. 그러면 찌르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뼈가 닿도록 긁어요. 살 속에 들어가서 긁어요. 그래야 쉬워. 그래도 야 그들 숨기겠다고 가서 이 집 저 집 이야기하는데 멀쩡한 청년이 왜 이 동네에 오냐고. 그냥 먹고 자고만 해주면 내가 평생 그 해주겠다고 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난자촌에서
나왔어요. 천벌을 받았다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 이 나병이에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고서 내 문둥병 고쳐달라고 아무리 발봉 쳐도 한 명도 안 고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이가 박박 갈리는 원수 중에 원수. 엘리사 당시에 가장 큰 원수의 나라 아람 나라, 그것도 육군 참모 총장 나만을 하나님이 엘리사 통해서 딱 한 사람 고쳤다 그러네.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죽여버리자. 그러고서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왜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스러운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치국을 당하던 이 이방인들, 수많은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지고 가고 자기 어린 아이를 삶아서 허가면서도 마침내 굶어지고 가던 그때에 시돈국의 사렙자 가부는 오히려 그걸 봐. 하나님 축복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고 나면 손가락 하나 떨어지고 발가락 하나 떨어지고 눈이 하나 썩어 나가고, 그러고서 중국의 한 문둥병자촌에 제가 그 목사님 조남을 잊어먹었는데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나은 자들 돌보는데요. 몽땅 필,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어깨까지 다 떨어져 나가고 팔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머리하고 엉덩이까지만 남았어. 팔다리 다 떨어져. 그래도 실내에만 놔도 볕을 안 보면요 또 더해. 그래서 볕보드로 볕이 나면 마당에다 내놨다가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들고 와서 갖다 놔요. 이 사람이 온종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움직여봐야 하루에 2, 3m도 못 움직여. 그런데 이분이 세계제일로 알아주는 독일의 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그 교수로 오라 그래도 하나님 갈까요? 그랬더니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왜? 거기는 내가 한 말도 안 해도 갈 사람 수두룩하다. 그런데 나한자촌, 이 나한자를 섬기는 일은 내가 가라 해도 갈 사람이 없다. 너밖에 없다. 가지 말라 그랬어. 자, 이 두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 이 두 사람의 바른 믿음입니다. 사렙자 가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왕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종을 통해서. 순종인 거야. 믿을 수가 없어도 순종하는 거야.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던 이 베드로의 배에 아침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아야 좋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말씀이 의지해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번의 그물질로 2배가 만성이 되잖아요. 붉은 대낮에 그물 내린다는 것은요, 그건요 미친 짓이에요. 해변가에 예수님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다. 쟤들이 정신병자지. 쟤들이 미쳤지. 쟤들이 신앙이 잘못됐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나만의 믿음 또한 바른 믿음입니다.
같은 능력을 가졌어도요. 제가 지난해 인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 부흥선에 인도할 때 성령을 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능력이 남아도라. 수많은 병자들 더 고쳐주고 싶어도, 고치는데 쓰임받고 싶어도 고침받을 만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몇 사람 고쳐줄 뿐이었어요. 그 집회를 위해서 원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고, 저 또한 기도했고, 그러고서 단에 서니까요, 빵에 마치 예를 들어서 외국에 여행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내게 돈이 3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딸랑딸랑 하겠죠?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죠? 그런데 3천억 원이 있다. 어디 가서 빵빵하겠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빵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더 받도록 인도해 주고 싶어도, 안수해 주고 싶어도, 고치는데 쓰임받고 싶어도 그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첫날 첫 시간에 아마 한 10여 명 병 고쳐주고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전도사님 부인은 자기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예배는 참석 못했는데 축주뼈가 튀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바른 믿음이 있어요. 아, 한 목사님 말씀 드렸는데 내가 대신 안수받아도 내 남편과 아들 고침받겠다. 벌써 대신 안수받고 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남편 허리 뼈 툭 튀어나온 거, 아들 허리뼈 툭 튀어나온 거 쏙 들어가고 없어. 하려고요? 하나님 고치신 거예요. 자, 나만 장군,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침받느냐? 사렙다 가부 어떻게 가난에서 탈출하느냐? 사렙다 가부는요,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솔직하게, 그리고 절반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 먹는 게 훨씬 낫지, 이거요, 아이고, 축복하라.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해놨어요. 자, 이들에서 배워야 될 것 두 번째, 순종입니다. 사렙다 가보의 순종입니다. 오늘날 10,000명 이상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 어떤 분은 최고 작게 20,000명, 어떤 분은 40,000명, 어떤 분은 뭐 10몇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 저 사명자가 왜 저렇게 큰 목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모친이잖아요. 그 모친이 어느 한 날은 11조를 바치는데 11조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써놨더래요. 사랑하는 아들 3일째 굶기면서 이 11조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주의 종이 그 축복을 읽으면서 그 예배 끝나면 얼마나 그 봉투 붙들고 울면서 축복의 걸 기도했겠어요. 자, 나만 장군,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홀딱 벗고 요단강에가 7번 씻으라고 그러시네. 시켜도요, 최고 입장 곤란한 걸 시킵니다. 나만 장군이요, 가져갈 때요, 은과 금을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황금만 해도 은을 340kg, 황금을 70kg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줄 수 있어. 값도 달라고 값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러시네. 씻으려고 그러면 다 벗고 씻어야 되는데, 그 하면, 그동안, 장군의 갑옷으로, 멋있는 칼로, 그러고서 투구해가지고, 다 가리는 수치 다 듣나요? 으아! 부하들도.
개망신한다. 만약 고침받지 못하면요, 적국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까지 완전 망신당하는 거예요. 잘 되다 고소하다 계속 옵니다. 응?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저놈 때문에 저놈의 저놈이 이끄는 부대에 내 형제가 죽었어. 그러고서 산에서 딱 겨냥하고서 숨어서 매복해가지고 활로 쏴서 얼마나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위험 가운데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7번 씻으라. 가감없이 7번. 6번까지 씻고 나서도 보니까 여전히 있어. 그런데 7번째. 물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죠. 그러고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마지막 7번째 씻고 나니까 살이 얼마나 살같이 깨끗해집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감없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요. 사르타 갑옷처럼 얼마이가 보는 가운데 너무나도 민망해.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잡수요. 그리고 먼저 갖다 드려. 내가부터 먼저 챙기고요. 하나님께서 너 누구 도우라고 생각 좀 해볼게. 좀 가만 좀 계세요. 이 달에 내가 쓸 게 많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계산 좀 해보고 남으면 열심히 바칠게요. 가만 좀 생겨서 바칠. 가만 좀 계시라니까요. 자, 기다리세요. 주판 두드리고. 마지막 3번째. 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공통점들. 그것은 이들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모습들입니다. 사르타 가부는 가나안의 분리에서 벗어나고자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믿을 수는 없지만, 믿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잡수요. 갖다 줍니다. 제가 한 번은요, 사역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자기 아들은 신학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투성이라 너무 어려워. 이 모친 집사님이 시장에서,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가게를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 가게 앞에서 이렇게 맨 땅에서 의자 2개 놓고, 그러고서 국수 말아서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국수 팔아도 5,000원 받더라도 이건 3,000원밖에 못 받아, 항상. 그 가운데 맛있게 만들어줘요. 그래, 한 그릇 팔아봐야 몇 푼 남겠어요. 그런 이 집사님을 향해서 성령께서 저한테 너 20만 원을 하나님께 백미의 물로 바쳐라. 말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하는 수 없이 이야기했어요. 왜 안 하면 하나님 또 나를 치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멘 했는데요. 20만 원 벌자니까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이게 그 한 달 걸렸어요. 기업 바쳤네. 바치고 나니까요. 그 다음 주, 항상 금요 기도회 되면 항상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금요 기도회 밤 10시가 다 됐는데, 그때 설레벌 뜨고 왔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이거 바치고 나니까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세상에 노상에 얻어 2개 나왔는데 사람들이 계속 참는데 계속 만들어주고 배달하고 그렇게 좀 신나 싶으면 배달지 나와서 배달 갖다 주고 하고. 그래서 오늘요, 내가 기돈 달려오기 전에요, 기돈 여기 와서요, 처음으로 오늘 엉덩이 바닥에 붙여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또 감사한 것 기뻐하시니까, 아주 유명한 요리하는, 주문받아서 요리하는 어떤 한 권사님이 붙여가지고 같이 동업하게 하시고, 아들은 곧장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의 감동이라면 순종하십시오. 나만 또한 간절했습니다. 간절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간절했어요. 부산
제가 나이 25살 때인데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데요. 제사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병고침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강단에서 양식 처음 봤어. 이만한 불이요. 이걸 타오르는데 햇불처럼. 응? 불이 해가 날름날름한데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불이 강단에서 서서히 날아오는데 나한테는 분명히 와. 사람들 머리를 한 1m 높이로 쭉 분명히 오는데 저걸 성령 불이라고 그런가 보다. 저 불받으면 내 뱀고침 밖에서 어서 그랬더니 딱 한 1.5m 앞에 딱 서가지고 안 들어오셔. 오시라고 하나님 불 받게 달라고. 이 불이 시작하더니요. 내 옆에 있는 한 5m 떨어져 있는 어떤 내 나이 또래 청년 속에 쏙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고 이거냐고. 내한테 분명히 내한테 올렸는데 왜 들어가냐고. 그러고서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사람 기도 다 마치고 나서 이 사람 막 불이 들어가니까 럴럴럴 탁탁탁탁 막 그로 기쁨이 엉엉 울더니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건너가지 못했을 때니까 기자 취재하듯이 물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당신은 왜 3일 금식하고 부산 불황화 보호소에서 수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탈출하다가 잡히면 죽었대 정말. 자기도 탈출하는 거 2번 봤는데 둘 다 사람들 아예 구석에 매장당했다네. 그런데 자기는 그때 무전여행 군대 가기 전에 무전여행 한다고 전국 일주 하다가 불황화처럼 보이는데 잡혀가지고 강제노동 나가다가 자기는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줘. 제발 탈출 성공하게. 그러면 내 소식 모르고 있는 지가 근 7년이 된 7년 이상이 됐는데 내 부모님 내 죽었을 걸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께 전화 한 통도 안 하고요.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나를 탈출 성공케 하신 하나님께 3일 감사 금식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왔대요. 이런 사람이 성령 받는구나. 어떤 사람이 저보고도 당신 제사 더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불이 있고 기도를 해서 매일같이 1시간 부르짖고 기도를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을 때 마침 나라의 성령이 불이 다시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말미암아 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미암아 또 제6강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교를 접습니다. 간절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